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또 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하던 대로 우리 기도의 중심으로 수요일 저녁 당분간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2부 기도회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던 그 기도회를 보통 무슨 기도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순절 기도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순절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순절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성령 강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순절 날 모여서 이제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때에 정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한 그 기도를 무슨 기도? 오순절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역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제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든 잘못을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드렸죠?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정말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그야말로 바꾸는 어떤 성령 시대를 여는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강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자, 설교의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뭘까요? 자, 이 일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쭉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 15절, 16절 쭉 이하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세의 때가 되게 되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 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 일까지 오게 되었는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36절까지 쭉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까? 37절 말씀해 보면 37절 2장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일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충만의 이 역사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는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역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기도 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기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도, 오순절의 그 역사 속에는 이제 회개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또 여기에 이렇게 바로 전달이 되게 되고 역시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같은 방법으로 꼭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오순절 기도를 통해 일어났던 이 일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 수십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기도회가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겨우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핍박 시대가 계속됩니다. 아직 숨어 다녀야 됩니다. 현실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기도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로부터 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건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오순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도 다음 주일날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자, 1907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때가 조선시대 말기로서 을사오적을 비롯해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3년 후에 한일 넉약으로 인하여서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그 이전에 보면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있었고 우리 다음 주일날 이 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국제적인 분위기,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힘을 얻은 믿음의 힘을 얻은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주체가 되어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6.25 때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연대적으로 보면 또 그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갔는가, 3.1운동 때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으며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체를 했던 것인데 자, 이런 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동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동력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여기에 이 대부흥운동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역시 위기의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뭐다?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평양 장대현교회 기도운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거창한 그런 슬로건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가족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런 작은 불씨를 일으키는 이것이 나중에 큰 불을 일으킨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주 크고 놀라운 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아주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제자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사회를 볼 때는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좀 비교적 무시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으킨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내가 달라질 때에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또 1903년에 원산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의 그 성령 충만함의 그 대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언제나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소수로 모였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세상에 뛰어난 자 많고 똑똑한 자 많고 또 부귀영화 많은 것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일들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면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